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함께 통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녁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통독하는 진도를 비슷하게는 좀 맞춰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통독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깊이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통독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진도는 늦었어요. 저희는 이미 전도서는 끝냈고 아가서를 나가는데 아마 오늘 정도도 아가서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려서 집에서 혼자 성경 통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상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오늘 나갈 건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앞에 이 잠언도 지었고요. 전도서도 지었고 또 아가서도 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분류를 할 때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더 젊을 때 시절에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삶이 이렇게 무르익어졌을 때 잠언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가는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것들로 우리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나가기 전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전도서를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 생활상 어떻게 살았는지,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혜가 많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그 상 3장에 보면 이제 이 장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제는 대를 물려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위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죠.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도 없고 아직은 여러 가지 미숙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 감동이 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을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 솔로몬에게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이제 구했지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장수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명철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도 더불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 앞에도 너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었고 네 후손들 계속 이어진 세대에도 너와 같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이제 뛰어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정말 심히 많이 주니까 동쪽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이 지혜자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 대신을 보내고 또 이렇게 좋은 물품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정말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지혜로 우리가 앞에 잠언 우리가 31장까지도 봤지만 잠언 3,000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격언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노래를 지었는데 1,005편이나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쓰는 것은 거의 다 정금인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과 또 귀한 것들을 이제 실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뤘고 또 부유한 나라를 이끌어갔고 또한 그 당시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안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오늘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 우리가 그 전도라는 뜻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서 하면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 방법을 쓴 글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뜻은 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의 뜻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회중을 소집하다 또는 뭐 설교자, 선생님, 탐구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서를 12장까지 전체를 이제 마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뜻 중에 가장 합당한 거는 탐구자 이런 뜻이 가장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를 이 탐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자가 쓴 글이다 해서 전도서라고 이 제목을 이제 달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 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너무 이것 역시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뜻을 여기 내용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내용에 이 헛되다는 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가쁠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 지혜, 또 모든 생활상에 정말 풍요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살고 이 결말 정도 됐을 때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다 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살아보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읽어본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굉장한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 이런 것 누려봤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쓴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탐구자라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살아보니까 연기 같더라, 바람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고 죽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세대를 이어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이 세상은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계속 바뀌어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해가 왔던 그 자리로 해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왔던 자리로 바람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어딜 향해 흘러가나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 바다가 막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넘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가 넘칠 때는 지진에서 이제 해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밀려와서 이제 바다가 넘치는 거죠. 물론 뭐 홍수 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냥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렇게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그런데 그 바다가 넘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졌다가는 큰일 나죠. 바다가 넘치면. 그런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바다에 이제 도달하면 또 바다에도 이렇게 깊이 그 물이 스며들면서 또 어느 쪽인가 다시 강을 이제 만들면서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넘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왜 피곤하냐면 아무도 그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어떤 목적,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아니면 나에게 뭐 수익을 준다든지 이럴 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다는 걸 이제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의미가 없이 목적 없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이제 따분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제 같은 말씀이죠. 보고 들어도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9절에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 같고 또 처음 발견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옛날에 다 했던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더 발전을 했든지 더 과학적으로 이제 그것이 변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함은 있었지만 원래는 그 근본에 모든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질, 성분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했던 일도 옛날에 누군가가 했는데 그 일이 좀 더 발전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을까?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뭐 전화나 TV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새로 발견한 거고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이 기초적인 근본은 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 근원, 그 근본은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이야기와 또 역사책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다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도 이제 먼 훗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살아가는 일상들을 모든 일을 이제 연구를 하고 살펴본즉 이는 다 괴로운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살아가는 일생을 다 탐구하고 살펴보고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받은 이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에서는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고 그래서 사는데 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결정하신 대로 이제 수고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이제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이 결국은 헛돼서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인 것 같더라 하고 본인은 탐구했잖아요. 연구했잖아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미 이렇게 구부러진 모자란 인생이 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아주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권력도 많고 지혜를 더 많이 이제 남들보다 얻었으므로 하나님 주신 거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또 가진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열심히 탐구도 했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다시 더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탐구하려고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여기서 이제 미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리석고 이제 무질서한 것들을 이제 대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더 마음을 썼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탐구를 이제 했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얻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도 이 헛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 역시도 그 인생이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지혜자들이나 우매한 자들이나 결론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냐면 우리가 많이 배우면 더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이게 지혜와 지식을 쌓게 되면 알면 알수록 더 이 이제 고통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그걸 계산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와 지식도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는 것을 부질이 없고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매일 헛되다, 무의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뭐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막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정말 가지고 누리고 모든 걸 해본 이제 경험자잖아요. 그가 인생을 이제 살아보고 느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게 깊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2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내가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시험해 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또 낙을 누리라 이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세상에 재산이 많아져서 누리는 즐거움 또 쾌락 감각적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누리는 이런 기쁨에서 오는 것들을 실험을 해보겠다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사실 이런 것들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목적 없이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헛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즐겁고 어떤 데 기쁘고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날의 기쁨이 지금까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엔 좋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여기 미친 것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어리석거나 무질서하거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웃음에 관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더라. 당신은 웃고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하고 이제 솔로몬이 근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결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슬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면서 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술 먹고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한꺼번에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솔로몬이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천하에 사는 인생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리석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자기도 지금 현재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자기 얘기를 다시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또 여러 동산에 과원도 만들고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도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들도 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도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면 그러니까 남녀노비를 사서 또 같이 결혼시켜서 거기서 자녀도 낳게 해서 이 종들의 수도 늘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는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하나님이 아까 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더 많은 이런 가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러니까 이제 걷어들이고, 아까 우리 열왕기상에 읽을 때 제가 여러 나라들의 금, 은, 뭐 공작 이런 것들 굉장히 상하 이런 것들을 사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우리 아까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많이 두고 있었던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나 되고 또 작은 방패 300개나 금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 더 풍성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요 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마음이 즐겁다 싶으면 그냥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이런 것들 사실 나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과수원도 뭐 가축도 종들도 금과 은 여러 가지 나열했던 것들 다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제 솔로몬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인생, 그 목적을 오로지 세상에 두고 사는 자들이 이제 헛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정말 지혜자 또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를 봤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 후에 오는 왕들도 결국은 다 앞전에 왕들이 했던 일을 또 반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미 행한 일을 이제 되풀이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사실은 지혜 있는 자가 우매한 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눈이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모든 것이 우매자는 항상 어둠 속에 또 불이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지막에는 같은 운명의 길을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결국은 내가 지혜 있는 것 같이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매자가 가는 길을, 이 죽음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혜가 있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영생이란 것들을 이제 영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다 같이 그냥 뭐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유별나게 막 그냥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지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그 가는 길이 이제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지만 그 다음에 결과가 전혀 다르죠.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영생이 있다는 것들,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결국 똑똑한 척하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뭐 미련한 사람이든 다 한참 지난 세월 뒤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잊혀진다는 거죠.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했던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말 것이고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아까 우리가 그 사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특별한 목적, 이 믿음, 구원, 천국, 영생,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인생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열심히 수고해도 다 괴로운 것 뿐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 모든 수고를 이제는 수고한 일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이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열심히 정말 살아왔고 이렇게 모든 삶에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더 뛰어난 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뒤에 후손한테 남겨주고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앞서 간 사람이 우매자든 지혜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겨놓고 간 것을 이 뒷사람이 다 이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뭐 그런 것이 상관이 없이, 물론 우리가 자녀로 말하면 부모님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게 좋겠지만은 그 유산 역시 내가 벌은 것,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면 굉장히 그 낭비가 많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그동안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막 열심히 벌고 아끼고 수고하고 했지만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막 굉장히 좀 후회스럽고 허망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금 앞에 부분에 계속된 내용들입니다.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일이며 큰 악이로다.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악이라고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막 재주를 다하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많은 부와 뭐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이 몫이 다 돌아가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막 아둥바둥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시는 분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집 한 채 장만하시고 좀 이제 살만 하실 때 너무 수고하고 몸을 돌보지 못해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불치병에 이제 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솔로몬도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얻는 게 무엇이냐는 게 결국 다 놓고 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 얘기를 평생을 수고해도 계속 고통뿐이더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도 다 헛되도다. 더 많이 재산, 물질 또 더 많은 것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더 밤에 잠을 먼저 못 주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솔로몬이 그 전도서 그 12장까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두세 번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살펴본즉 연구한 결과는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사는데 부족함 없고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가치가 있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일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도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렇죠.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을 3장, 4장, 10장, 11장 우리가 찾아가면서 좀 짧게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린 자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이 몫이 돌아가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론적으로 지금 2장을 마쳤는데요. 왜 헛되자고 하냐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매한 자들 또 이 죄인들 노고한 것을 얻게 하시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놓고 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막 누리기 위해서 얻었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